예,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무교절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12장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 또 오늘 또 무교절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 그러니까 유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날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요, 구원받은 우리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무교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결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맨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그 자유 속에는 제한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제한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3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죠. 누룩은 죄지 않습니까? 죄를 제거하라, 그런 말이에요.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요, 너도 무교절을 지키지만 그 무교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삶을 자네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난 모든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저를 한번 쳐볼까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유교병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당연히 유교병을 먹었겠죠.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은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날을 기억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념하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죠. 자카르, 기억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기억하다, 이 말은 잊어버렸다가 잃어버렸던 생각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은 자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내일이 주일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에 합당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TV 보지 말고,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지 말고 내 몸의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그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라, 행동하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평생 현재와 미래의 삶까지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한두 번 먹어도 실적 날 텐데 일주일 동안 그 누룩없는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교병을 나에게서 보이지 말라, 나에게 보이지 말라,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 땅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 집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주위에 있는 죄도 다 제거하라. 여러분 12장 15절 우리 지난번 봤죠? 12장 15절 보세요. 끝부분 보니까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이 구원을 의미한다면 무교절은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종례적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수 있답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2장 19절 우리 지난번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9절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12장 19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여러분 우리가 유교병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교병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감찰하시겠다는 거예요. 찾아다니시겠답니다. 발견되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군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군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사는 대장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훈련받은 적도 없고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다. 우리 찬송 351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합시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들고서 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 앞서가신 주를 따.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주님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주님 따라갑시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주님의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명령하실 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멈춰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어디에서 지킬 것인가? 5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는 거야.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야 40년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강야 40년 동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좀 보세요. 강야 40년 길에서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땅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속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음란의 도시요, 죄악의 도시요, 동성애가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게 줄 텐데 그 땅이 언제 줄 것인가?
언제? 제약이 가득 찰 때 그때 주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한 그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무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이웃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음란의 도시요, 죄악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인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셔서 그 타락한 도시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일산 땅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일산 땅에 세우셔서 이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를 거룩한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성화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화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음란한 땅,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음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무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만민이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실 때에 그 땅이 정말 예배하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 음란의 도시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 음란한 도시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산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이거 정말 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교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에게 보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보여라는 단어를 윤하경 나가드라는 단어인데요, 기본 의미가 눈에 띄다입니다. 눈에 띄다. 그리고 말하다, 알게 하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인정하다, 그런 말이에요. 눈에 띄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듣기 싫죠? 자녀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듣기 싫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의 군사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믿지 못하는 그 1차적인 문제는 부모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옳으니라.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저를 한번 쳐보세요. 기호. 오드라는 단어인데 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표시하다. 그리고 표,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입 돼 있죠? 저를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였어요. 입. 그리고 그 앞에 내 손, 내 미간. 미간은 머리거든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에 표가 되게 하라. 삶이 되게 하라. 삶이 되게 하라. 무엇이 거룩한 삶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 너의 삶이 되게 하라. 두 번째, 그것이 너희 머리에 사상이 되게 하라. 사상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교의 삶,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손에 표시하면서 삶으로 보여주라. 그리고 너희 머리에 사상이 되게 하라. 사상이 되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협하지 말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군사가 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일본 성경에 보면 후일데이죠. 후일 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끝 중반쯤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다 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후일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왜 무교절을 지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단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조상들 주의 권능으로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은요 현재 시제. 구원은 늘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 예수 잘 믿었어.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봉사도 잘하고 다 잘했어. 그 나쁜 거 아니죠.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옛날 내 신앙으로, 옛날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먹일 때 똑같은 만나였지만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날 거두어둔 것을 내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겠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입장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삶 속에 내 자신을 던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날마다 현재 시제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 여러분 기억나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날,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던지고 싶었던 그날, 내가 그분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날,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그날,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처럼 사는 그날처럼. 그런 날이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시면서 묵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희 사상이 되게 하고 너희 삶이 되게 해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뭔가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당신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주일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주일은 첫날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준비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라.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별해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입니다. 서열의 관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수평적입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큰 미움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너는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차자일 수 있고 막내일 수 있지만 성도를 가리켜 주님은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10의 1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겠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다면 안 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분의 기업을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의 것을 너희 신앙으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그랬죠. 이유가 뭐냐 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도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것 받지만 부정한 것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양은 대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토끼는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지만 대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굽도 안 갈라져 있고 대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대신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꺾으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양을 대신해서 드리기 싫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람. 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인데 하람인데,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한다, 드린다. 또 하나는 진멸한다, 전멸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첫 성 여리고성은 처음 것이니까 그것을 하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하람,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부터는 너희들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의 아간이 시내산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감춰둡니다. 그것을 몰랐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장군이요, 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3,000명만 가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3,00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야. 심지어 36명이 죽고 도망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습니다. 아간뿐만 아니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하람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양을 대속해, 정결한 것을 대속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안 해도 안 죽죠. 주를 안 지켜도 안 죽죠.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육체는 안 죽었지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을 주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세요. (4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에 포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내 것이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내 것이래. 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4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줄 한번 쳐보세요. 애굽, 구스, 스바, 그리고 속량물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대신 속량물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 구스, 스바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구스, 스바는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수십 배로 큽니다. 예?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애굽 땅, 구스 땅, 스바 땅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수십 배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려고, 구원하려고 그 새 나라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다니엘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절 한번 보세요. 스크린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5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5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둘째 곰, 그리고 새 갈빗대. 그 곰이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배를 물었답니다. 이 곰이 메데바사입니다. 이 곰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새 갈빗대, 이사야 43장의 내용처럼 애굽, 구스, 스바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올 때에 모두가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만 명 정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에 그 고레스 왕이 국고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지을 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의 것을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아깝죠? 신앙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더 큰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가 우리에게 타협을 내놓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가라. 너희 자네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 타협이 뭐였습니까? 재물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 봉사 열심히 해. 다 해도 좋지만 그 재물은 드리지 마.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합쳐지면 놀라운 주의 사역들이 펼쳐지니까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처음 것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구스, 스바를 주면서 대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주의 영원한 기업에서 풍성한 주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꼭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요, 우리의 성화의 삶이에요. 아직도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가라는 성결한 삶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출세, 성공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을 지킵시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무교절을 나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서 입술로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고 내 생각 속에 이 무교의 삶,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주님의 영원한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삶이 우리 사상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롯과 그의 가족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족 단위라는 거,
물론 우리 개인 구원받습니다. 우리 신앙에 따라서.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노아, 욥, 또 요셉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보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일산 땅, 음란한 땅입니다. 이 음란한 땅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보세요. 9절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는 삶, 그리고 주의 것을 드리는 삶, 이것이 삶이 되게 하고 사상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보물이 될 것이요,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의 보물이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리더가 될 것이요, 영향력 있던 사람이 될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꿈꿉시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의 삶